복된 설 명절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그 가정의 심령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절이 되면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모이지요. 그것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 때문에 가족들은 함께 모이지요. 실은 주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찬도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우리는 성찬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진도 편지도 기념일도 주일도 또 명절도 공휴일도 기억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아니면 뒷걸음질 치게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상담사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부부 중에 한 남성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빈손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넥타이를 꼭 사오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하고 또 매일 쓰시는 것에 필요하셔서 구매하시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퇴하시고 집에 수많은 넥타이가 쌓여 있는데 나가기만 하면 그냥 맛있는 걸 드시고 오거나 하시면 좋은데 나가기만 하면 꼭 그냥 넥타이를 사오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도 하셨고 타이 매실 일이 없는데 집에 수백 장이 넘게 있는데 웬일인가 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그분이 젊은 시절에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교련복 같은 작업복을 물들여서 입고 그렇게 다니셔야 했던 그 부끄러움과 다른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분들에 대한 부러움이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상기되는 까닭이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어느 분은 어릴 때 너무 배를 고르셨던 그 기억 때문에 짜장면 한번 배부르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요즘에는 흔하지만 그때는 짜장면, 탕수육 졸업식 날이나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부르게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은퇴하신 분이 1년 넘게 점심을 짜장면만 드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배부르게 한번 짜장면을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 기억 때문에 밖에 나가서 드실 만한 것이 얼마나 맛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김치찌개도 있고 청국장도 있고 삼계탕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1년 12달 넘게 짜장면만 계속 시켜 드신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영혼이 허기지기 때문이 아닌가, 굶주린 기억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억이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사단이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별일도 아닌 일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완악하게 하거나 시험에 무너지게 하거나 예배의 자리로부터 주님과 화목한 자리, 교제의 자리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자, 시험하는 자, 원어로는 틈을 내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틈을 내는 것입니다. 그 틈을 내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의 시험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친 세상길, 험난한 인생길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사단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대답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갈 때, 험난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지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간다고, 물질로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착각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쌓여 있어도, 떡이 쌓을 곳이 없도록 있더라도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음식조차 씹어 넘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이겨주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시험을 대적하셨을진대는 연약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시험의 타이밍이 참으로 교묘합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신 때라고 나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으면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의 황량한 곳에 보이는 그 수많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을 너를 위하여 사용하여 너의 모든 육신의 필요를 채우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중학교 때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가본 그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도원에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금식을 하겠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때 라면을 금방 2개를 끓여 먹어도 배가 허기진 그런 때에 갑자기 금식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세면장에 가는데 겨울인데 어질어질 배가 고프니까 기운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봉지에서 다이알 비누 노란색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하려고 그 비누를 보고 있는데 그 비누가 카스테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 노란 다이알 비누가 카스테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죄인이 아니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눈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셨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돌들을 명하여서 빵이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해라. 얼마나 교묘한 공격입니까? 사단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찾아와서 아프게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건 이성이건 명예건 돈이건
배고픔이건 자존심이건 건강이건 약점이건 사단이 찾아와서 그것을 치려고 공격할 때에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량한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사단이 물러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계속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아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아라. 덫을 놓는 것입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계속하여 오갈 데 없이 덫을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대적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단은 끈질깁니다. 또 찾아옵니다. 또 시험합니다. 내 시험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유혹과 시험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그 황량한 장소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기도하시며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당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만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광야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나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의 어려운 인생 가운데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려운 사단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또 찾아옵니다. 그렇게 악한 영은 끈질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주십니다. 사단이 마지막으로 시험합니다. 천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여라. 나를 경배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마 라고 합니다. 속삭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2020년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고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주님의 손을 놓을 때에 그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결심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우리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충분해서 우리가 교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때이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체질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이 시험을 다 받으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우리는 2020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한 작은 일들을 앞세우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의식으로, 교만으로, 자만으로 주님과 멀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의 자리에 쓰러져 버리게 됨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시험이 다가올 때, 어려울 때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토록 연약한지요.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건강을 주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올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까지, 지금까지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여 시험의 자리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여 험산줄령과도 같은 인생을 주님의 손 붙잡고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시험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손 붙잡고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 광야의 길은 우리로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먹구름이 추위와 더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계획이 소용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는 광야를
마귀의 시험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성탄절이 되어 말씀을 나눌 때에 가장 어려운 때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나오지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천하에 명을 내려 호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 그 도시로도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하필이면 여관에 묵을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임신한 마리아가 얼마나 배를 굴렀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왜 호정령을 내려서 가라고 하는가? 힘든 거리를 임신한 몸으로 걸어가고 거기에 갔는데 하필이면 방이 가득 차서 어디에도 묵을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그만 구유에서 아기를 낳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구유에 나실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어쩌면 한 인물은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욥일 것입니다. 욥기서에는 40장 넘게 욥이 당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등장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 1장 말씀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에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 광야의 예수님의 시험의 이면에는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의 인생길, 오늘날까지 걸어오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어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내 안에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2020년 나도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을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